자, 오늘은 나훔서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를 우리 매일 성경에서 함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통적으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라는 주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시간상으로 우리는 시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주전 700년대와 주전 600년대라고 하는 이 100년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주전 700년대, 나훔서는 주전 600년대. 그리고 실제로 주전 612년에는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대단히 강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중에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를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심판의 경고대로 주후 1800년대 말 독일인가 영국 고고학자에 의해서 완전히 토사에 잠긴 이 니느웨의 고대 성이 발견되기까지 다시는 그 성읍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역사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변개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요나의 시대에 회개했던 그들은 다시금 100년 후에 심판의 경고를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 강포하기로 유명했던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어떤 정책을 폈냐면요, 강제 이주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왕국은 10지파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2지파입니다. 북왕국 이 10지파는 전 세계 각국으로 흩어버려서 그 지파의 명맥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지파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뉴스와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처럼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고 다른 민족을 다른 민족을 북왕국으로 이주시켜서 이렇게 혼혈 정책을 써서 민족을 압제하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도 한때 당했던 것처럼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렇게 강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의 경고대로 이들은 멸망당합니다. 주전 612년에 멸망을 당한 것이죠.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시고요, 자기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 갚으시고 진노를 품으신다고 합니다. 아수르와 니느웨의 지도자와 그 군사들, 백성들, 나라의 방향이 행한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켜켜이 진노를 품으셨었습니다. 그래서 6절처럼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임계치가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마 작정하시면 그 어떤 존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국가도 어떤 도시도 어떤 개인도 역사를 지내놓고 볼 때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분명하시다는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자비와 보호하심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이 나훔서는 전부 다 심판의 말씀들인데 여기 이 7절 같은 말씀은 시편의 어느 구절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심령을 편안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어떤 분명한 것을 갖고 계시느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산성이시요 환난 날에 방패가 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회개하여 심판을 면했던 이 니느웨 백성들은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이제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모습들이 미리 예고되어 있는데요, 참으로 참혹합니다. 8절을 보니까 물이 범람해서 그 도시가 진멸됩니다. 참으로 그 강성하고 수가 많은, 우리가 요나서에서도 보면 그 성읍을 다니는데 굉장히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 고대의 도시가요. 그러나 물이 범람했을 때 그 도시가 한 번에 진멸되는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두 번 다시 재난이 일어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멸망합니다. 참 이 성경의 표현이 재밌기도 하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참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난이 두 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재난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 한 번으로 완전히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멸망의 표현입니다. 두 번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사에 잠겨서 1800년대 말에야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됩니다. 또 10절,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도시는 지푸라기가 불에 타서 타버리는 것처럼 도시는 타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또 그 패망의 원인은 한 사람 지도자를 따라서 일어나는 패망입니다. 마치 나치의 히틀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도다. 요나 시대에는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죄를 쓰고 뒤집어 쓰고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자비와 돌이키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지도자에 의해서 온 도시가 그를 따라서 멸망을 합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 집단과 사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같이 이끄는 자의 자리에 세운 인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이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작정하시면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압도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강하다고 지은 멍에가 있고 그들이 강성하다고 강요한 결박을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표현, 다시는 그들을 괴롭힐 필요가 없는 그 한 번의 괴롭힘으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악인의 멸망은 한 번에 홀연히 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수르의 심판은 이제 유다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15절은 유다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남왕국 유다까지 압제하려고 하던 이 아수르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멸절시키시고 유다에게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내용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유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를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 절기를 지켜라. 절기에 대한 모세오경의 율법서를 보면은 주일부터가 절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우리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3대 절기뿐만 아니라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피하기로 한 사람, 예배자의 삶을 평생 살기로 작정한 사람,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다시는 악인이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삶이었다면 다시는 그 치욕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한 번 경험하면 족합니다. 한동안의 기간 시달렸으면 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알고 그것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벌벌 떠는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각 사람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담교회가 그처럼 마귀가 벌벌 떠는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예배 공동체, 성령으로 사로잡힌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압제하는 자의 멍에와 결박이 끊어진 자유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자유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